할렐루야.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기도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도라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지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 다시 한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선포하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아멘.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나를 이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의 항상 함께 하시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가정기도회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태풍은 또 지나가고 또 오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특별히 평강과 위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불평과 원망하기보다는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감사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여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말씀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차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르키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에요. 말씀이 임하면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1차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말씀도 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2차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르킵니다. 그러면 온 백성들이 함께 진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은 지도자의 그 지혜 아래, 통솔 아래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을 하고 또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에 매복된 사람들이 함께 그 성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전 명령은 복병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이 빠질 때에 아이성을 점령하는 일들, 그리고 또 베델성과 아이성 사이에 또 복병을 두어서 또 다시 쳐들어와서 다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병이 뭐예요? 숨어 있는 거잖아요. 엎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엎드린다,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엎드리는 사람 스스로 준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없는 것 같아도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들에게 주께서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보이는 일꾼들이 있고 보이지 않게 기도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보이는 사람도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도 중요하고, 복병 같은 사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명령하셨다, 지금 엎드릴 때다, 엎드리고 있다가 주께서 사인을 주면 다시 한번 승리를 쟁취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의 사람들 12,000명이 다 진멸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이 진멸할 때까지 여러분 이 단창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세요. 끝까지 함께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 가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과 축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이 왕은 나무에 달렸다가 해질 때에 또 시체가 되어서 그 위에 돌 무더기로 그가 죽게 되는 비참한 모습, 죄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바로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요.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온 백성들이 여자와 자녀들 모두 포함해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그들이 32km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세겜 지역이 있습니다. 세겜 땅이 있는데 거기에 에발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심산도 있고요. 그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승리했다고 도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 앞에 예배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를 주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많은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가나안이도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32km 떨어진 그 북쪽에 올라가서 또다시 예배하며 단을 쌓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겜 땅에서 말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최초로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지역이 세겜 땅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다람 하란 땅에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정착한 곳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자, 거기서 제단을 쌓을 때 이렇게 쌓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이 놀라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명령하신 신명기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기억함으로 요단강을 건너면 너희들은 이제 주 앞에 예배를 드려라 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었어요. 자, 제단을 쌓을 때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그냥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길 때에 쇠로 많은 돌을 깎아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자연석 그대로를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드려야, 하나는 번제를 드리랍니다. 하나는 화목제를 드리랍니다.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은 승리한 이후에 가장 먼저 이 세겜 땅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불로 태우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배하는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막혀있던 것이 풀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화목제의 제사를 주 앞에 드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억하세요. 번제는 내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용서받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고, 또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제사를 주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 이후에 예배로 주 앞에 나갔던 것이에요. 이 메시지가 신명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부터인데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지요.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 것이고, 모세가 신명기에 줬던 그 메시지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대로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일을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32절에 보면 주 앞에 제단을 쌓을 때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을 하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제단을 쌓습니다.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는 거예요. 흰 페인트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율법을 쓰라는 거예요.
모세경 다 쓸 수는 없었겠어요? 십계명 같은 거, 또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썼던 내용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바뀌고 환경은 바뀌고 여건은 다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에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편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앞에 쓰고 절반은 위에 에발산 산에 위에 섰더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었더라. 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메시지, 또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메시지가 나오지요. 34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신명기 27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 있는 거예요. 밑에 그리심산은 이 중간에 세겜 골짜기에서 북쪽은 그리심산, 남쪽은 에발산, 남쪽은 그리심산, 그리심산의 6개 지파의 축복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는 북쪽의 에발산에 서는데 저주의 메시지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14절,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선포합니다. 15절, 뭐라고 하냐면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할지니라. 그러니까 메시지를 선포하면 축복의 메시지든 저주의 메시지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온 백성은 아멘 아멘 하는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세겜 평지에 함께 모였습니다. 밑에는 그리심산에 6개 지파가 있고요, 또 북쪽에 에발산에는 6개 지파가 있는데 그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 거예요. 낭독할 때, 선포할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음으로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그 메시지가 내 속에 있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도 아멘,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7장에 보면 저주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16절부터 26절까지. 축복의 메시지는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지어다. 아멘. 부모를 효도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지어다. 아멘. 그 메시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지어다. 아멘. 그 메시지가 여러분 신명기 27장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은 이렇게 할 때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할 때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할 때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까 저주가 임하는 거는 하나고요, 저주가 임하는 조건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축복의 메시지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만 하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주는 조건이 많아요. 저주받는 조건이 많고 결론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축복은 축복받는 조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축복받는 조건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축복이 여러 가지로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순종하면 머리가 될 것이다,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들어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저주에는 이렇게 할 때 저주 임한다, 이렇게 할 때 저주 임한다. 그 조건이 많이 있으면 저주를 받는 거고, 축복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임할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시 상황입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에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말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번제를 드리라, 화목제를 드리라,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낭독할 때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보면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내게 주시는 고도로운 축복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변명과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이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지금까지 전쟁의 승리가 여러분 내 생각으로 했으면 패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 때도 그렇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 제2차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승리를 원한다면, 정말 축복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번제와 화목제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목숨같이 지키면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모든 인생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단창을 아이성으로 내밀었을 때에 온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여 진격했던 것처럼 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어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한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찾아가 예배했던 아름다운 삶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핑계하고 변명하지 않고 예배하는 일 소홀히 하지 않고 예배 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예배를 통해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 우리 충정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교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경기 침체로 이어져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과 정직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홍탁한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올바른 복음 안에 서게 하시고 거짓 뉴스와 사이비, 이단 등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참 진리 위에 믿음을 단단히 세우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열악한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복음 전파가 멈추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치는 온 열방의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가정,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과 고통 앞에서 불안함이 아닌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오히려 모든 질병의 고통들이 치유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며 순종으로 공경하게 하시고 특별히 영상 기도회를 통하여 가정 예배가 은혜를 입어 더욱 힘있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신앙과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새롭게 하실 일들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역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치유, 가정,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개인 및 가족별로 화면에 있는 나눔의 내용을 가지고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고 자유롭게 마치시기를 바랍니다.